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이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 9월 한 두째 주 정도에 오후 예배 때 4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개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빠짐없이 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마치려고 하니까 혹시 전도 대상자들이 계시면 그때라도 또 이렇게 모셔오셔서 또 말씀도 듣고 또 타 교회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관 세미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좀 전체적으로 좀 알자, 이게 어떤 책인가, 그래서 좀 쉽게 또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한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진리로 핵심을 짚어드리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좀 들으시기에 좀 편하게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쉽게 나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그 매일 성경 그 큐티 본문을 보니까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 신천지들이 주로 또 쓰는 성경책 중에 또 스가랴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또 스가랴서 본문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또 내일 새벽부터는 또 구약에 있는 우리 스가랴서 또 말씀을 좀 보면서 또 새벽 시간에 은혜롭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겁니다. 두루마리 그리고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하실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게 되면 강조한 부분이 또 있었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자, 오늘 말씀에 7절로 가겠습니다. 22장 7절로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을 말씀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중심이 좀 잡히실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잘 세워서 그 모든 것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18절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18절에서는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또 그 재앙을 제하여 버리면 너희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 말씀을 첨가하거나 빼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말씀을 뭐 하나 추가한다 이런 뜻으로 아니라 나의 해석으로 말씀을 보아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내가 필요하면 이 말씀을 끌어다가 붙이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것도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나 이 말씀은 좀 별로인 것 같아 골라내고 나한테는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 이 말씀만 보는 것, 그것도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저의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석하는 틀이 5가지입니다. 학설이 5가지예요. 다수설도 있고 소수설도 있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설로 끝납니다. 학설입니다. 설.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학자들마다 다 분분한데,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만 선포를 하고 학설은 우리가 그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의 의견을 이렇게 선택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이 참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읽는 자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또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끌어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그런 것은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장난을 너무 많이 합니다. 터무니없는 장난. 제일 그런 신천지인들하고 한번 상담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설명을 해도 못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한 부분만 외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못 봅니다. 그들은 그 부분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돼 있었는지를 앞장과 뒷장을 살펴보면 이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앞장과 뒷장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부분만 떼서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의적인 해석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쫙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이단들 앞에서도 어떤 감이 잡히십니다.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갖다 붙일까? 이런 감이 생기는데 그냥 부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에 있는 상급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급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면서 봉사할 일이 있으시면 열심히 하시고 또 섬기실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급이 기다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도 하늘에서는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큰 말씀일까요? 이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큰 계명으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삶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는 분은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이 두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가느냐는 삶의 양태가 두 가지로밖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웃을,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열심히 제대로 하시는 분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자의 그 일들 중에서 어떤 게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지키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일로 묻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뭐 됩니까? 뭐 헌금을 얼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얼마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고 열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우리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정론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교리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한다. 뭐 이런 뜻의 예정인데요. 뭐 이런 것을 보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네.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질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그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악인들은 저렇게 악인 역할을 할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의인도 악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정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나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나도 항상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나는 이런 악인들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이렇게 생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아는 일에 열심히 내고, 또 한 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이 나오는데 14절로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복. 자,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복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복은 회개와 정결과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여기서 신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우리 시온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성도님들도 교회이신 겁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밖에 나가서 오라라고 전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에게는 이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오라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라고 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에 기도를 못했지만 우리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전 세계 열방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버지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 생활이 참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최우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정결된 의의 옷으로 늘 갈아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어디 있든지 지켜주셔서 이런 환난과 공고나 어려움 앞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의 기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머지않았음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올바로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